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부분은 같이 보십시다. 절기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아, 장로교회 혹은 개혁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이제 장로교회 혹은 이걸 또 포괄적으로 말하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는 절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뭐 거의 하지 않죠. 그냥 교회에서 해오던 거니까 그대로 해나가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결국 이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그죠? 그 이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때는 그게 안전하죠. 그리고 그건 교회들마다, 그 목사님들마다 개별적인데, 특별한 뭐 없으면 교회 개척에서도 그대로 주변에 하는 방식대로. 어. 근데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일단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는 모범적인 장로교회 혹은 모범적인 개혁교회를 향하여 가는 그런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로서는 성경의 교훈대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이 성경적 근거로 우리는 그냥 읽어왔죠. 왔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중에서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그런 교훈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그 당시가 이런 뭡니까? 경륜의 시대가 바뀌는 그 무렵이니까 바울의 동료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구약과 관련해서 구약의 그것들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죠. 그러면 예표의 시대는 지나고 실체의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도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약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바로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뭐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직면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골로새서 경우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 구약에 명령되어 있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렇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실체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존중히 여기고 천사를 숭배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실체는 엉뚱한 짓 하는 것이죠. 천사는 우리를 선비라고 보냄받은 종들일 뿐인데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 영적인 존재니까 숭배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해서 환상을 본다든지 환청을 듣는다든지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머리 누구죠?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게 교회의 원리다. 교회 성장의 원리요, 성도들의 성장의 원리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죠? 예표의 시대는 지나고 실제 시대가 되었거든.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할 때 뭡니까? 율법, 구약, 옛약속.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그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의문표를
패션 그 의문이 아니고 문자. 어, 그러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구약의 문자에 순종하느냐.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라 해서는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지키라 해서는 절기를 지킨다. 그 구약을 문자대로 계속 지키겠다는 거죠. 경륜의 시대가 달라진 줄도 모르고 예표의 시대는 지나고 실체의 시대가 된 줄도 모르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교훈서신에서 이렇게 말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문자에 기록된 그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의문, 그 문자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신앙이 더 좋아 보이죠. 철저히 지키니까. 그러나 경륜의 시대가 바뀐 뒤에는 그건 아니다 이것이. 그걸 계속 지키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은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여기 특히 자의적 숭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좋겠다 생각해서 하지만은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면을 자의적 숭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분별력 없이 말씀에 이런 교훈에 매이지 않고 그냥 일반 교회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나가는 분들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절기됐으니까 또 하고 행사도 하고 뭐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이 있네. 그럴 때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종교교육 이후에 종교개혁 정신을 따른다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고민을 했는가. 그건 이제 전에는 우리가 아무 지식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리 했죠. 근데 이제는 지식의 이 개방성 때문에 또 어디 있는 그 자료라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우리의 선대들은 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대들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봤죠. 넘어갑니다. 신앙 고백서 그리고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문답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어떤 전통에서 역사적인 어떤 결정들 말하자면 총회, 그죠? 벌써 총회에서 이런 결정들을 내렸다. 그죠? 그래서 이처럼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명백한 성경적인 기초가 없는 그런 기독교의 절기들을 거절하였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딱 증거죠. 증거.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실 것은 구약의 절기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표, 실체 그랬죠. 구약의 절기 중에 유월절 혹은 오순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오순절은 칠칠절, 초실절 이런 이름으로 같이 겹쳐 쓰이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도 같이 겹쳐서 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런 절기들 또한 예표로서 그림자 역할을 한 것들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어떤 경륜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으면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뭔 말이 많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래놓고도 아니 성경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뭐 지금도 그 교회는 지금도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 제사 지냅니까? 그건 또 아니지 또 이렇게 말하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으로 예표적인 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문자적으로 문자대로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6월절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보를 지켜서 첫 달 이름이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이 첫 달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죠? 이게 딱 성경 읽고 1인칭, 2인칭 명령형으로 행하라. 6월절 예식을 행하라. 했으니까 성경을 경전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지켜야 된다. 6월절 예식을 행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그게 잘 지키는 듯이 신앙 있는 듯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아니라 했죠. 구약의 할례를 받으라 창세기 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 선민의 표징이었지만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경륜의 시대가 바뀐 이후에는 할례를 받고자 하면 그게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그죠? 그리스도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죠.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입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77절도 77절. 맥주제, 맥주란 말은 맥주가 아니고 맥은 뭡니까? 보리죠. 보리 맥자죠. 보리를 거두는 절기. 그러니까 이런 추수지, 이런 추수. 그죠? 보리,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 그거 다 이제 날이 그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50일 되니까 오순절 이렇게 붙이고, 처음 열매니까 초실절 이렇게 붙인 것이 이제 같은 겁니다. 이름으로도 불렸다. 77절, 77이니까 77이 49잖아요. 그 이튿날 오순절.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후인, 7주간이 지났으니까 77이 49죠.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부터 시작된다.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즉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이 절기 때에 밀의 처음 익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죠? 이 절기 때에 특히 종과 객과 과와 과부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절기 때에 누구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그걸 누구를 돌보는 데 써야 하는가. 그 문제죠. 종, 객, 과, 과부 그러죠. 이런 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 가운데도 성령께서 여러 어느 날이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임하셨죠? 오순절 때, 오순절. 그것도 어떤 그 교훈이 있는 거죠. 77절. 그리고는 이제 초막절, 그 큰 추수. 앞에 77절은 처음 열매지만은 전체 추수를 다 했을 때 수장절이란 말은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그 수장이죠.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수장. 장막절 이 말은 초막절과 같은 말. 초막이나 풀로 움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 그 초막이죠. 그 초막을 다른 표현으로 장막 할 수 있잖아요. 어, 야외에서 지내야 되니까. 일곱 번째 달, 아까는 이제 7주 했는데 일곱 번째 달 이름 디스리. 제15일에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달력하고 난 플러스 3 정도 하면 돼요. 일곱 번째 달이니까 3. 그리고 1월 달은 플러스 3 하면 4월 정도가 돼요. 오늘날의 9월, 10월경입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버드나무,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모아서 초막을 짓고 원래는 이제 저 들판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좀 약식으로 지붕이 평평하니까 지붕 위에다가 얼기설기 그렇게 해놓고 아니면 마당이 좀 넓으면 마당 한 구석에다가 그렇게 가지들을 모아 초막을 짓고 초막은 풀집이죠. 7일 동안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식을 행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에 개발된 의식 같아요. 실로암 못에서 기록 물로 매일 아침 일주일 진행된 매일 아침 헌수 의식, 바칠 물수, 물을 바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7가지가 난 등대 4개로 성전을 밝히고 레윈들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은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췄다. 이런 거 이제 점점 더 뭐랄까 나름대로 발달된 그런 어떤 그 의식이죠. 새벽이 되면 제사장들은 성전 동쪽 문으로 가서 입구 쪽이죠. 해가 뜨는 순간 성전을 마주보고 우리의 조상들은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예? 태양을 경배했지만 그다음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호와께 향해 있다. 예? 불신의 시대는 지나고 신앙의 어떤 모습을 지금 이런 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가 뜨는 순간에 동쪽을 향해서 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뭘 본다? 성전을 본다. 성전을. 조상들은 태양을 향했지만 우리는 여호와께로 향한다. 하나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건 그냥 한 절기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뭐다? 예표다. 그림자다. 이제 실체는 따로 있다. 이제 예표로서 그림자 역할을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성경이란 책을 읽으면서 이게 최소한의 신학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 읽고 온갖 참 희한한 이단들이 생겨나고 희한한 그 종교 활동들이 생겨나는 거죠. 최근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는 또 뭐 6월절 지킨다고 난립니다. 6월절 지키는 어, 성경에 그렇게 명연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음. 여기 이제 구약 절기에 대한 신약교회 성도들의 가져야 할 그 어떤 자세입니다. 자세.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어떤 그 안목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절기들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 맥추절은 뭐 저희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맥주해서 어, 어, 봄에 또 맥주 뭐 그렇게 하는데 안 하죠. 자, 지금 교회 가운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라는 표현보다도 감사주일 이렇게 표현했죠. 아, 첫째 묻는 걸 거죠. 이거 지키라고 성경에 명령했는가? 그걸 묻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그 질문은 그겁니다. 성경에 하라고 했는가? 그런 거 없다. 성경 어느 구절에 그거 지키라 했나? 그리고 그 절기들을 유심히 보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다. 그걸 자세히 더 살펴보면 기독교 이전에 이방 종교에서도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 절기들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 민족의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딱 먼저 그러면 성탄절에 대해서 보면 우리에게 알려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이건 개혁 신앙인으로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안 쓰는 거죠.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성탄절, 오케이. 성탄절은 쓰지만은 크리스마스는 가능한 한 쓰지 않았던 단어죠. 그러나 워낙 이제 대세를 이루니까 미사 한다 그래. 가톨릭 미사. 우리 미사 드린다. 그럼 미사가 그냥 미사가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그게 아니라 매번 새롭게 예수님을 제사 드리는.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이방적이고 이교적이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반대한 것인데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크라이스트 메스, 마스가 미사제 메스. 로마 캐톨릭에서 가진 이름. 대英백과사전에도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 축제들 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가톨릭 백과사전에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주 349년 로마 교황 율리어스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선포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선교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포착화 내지 선교적인 어떤 목적이 있겠죠. 기존의 축제일을 그리스도의 탄생과 엮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농경신 사투론과 태양신 미트라를 기념하기 위해 로마 세계 시민들이 이미 광범위하게 지켜오던 그날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맞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고 뭐 성경에서 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를 지키는 데서는 아무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신 그날을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정신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복할 수 없는 최고신인 태양신의 축일이다. 이건 이제 근데 이걸 선교적 차원에서 그날 다 이렇게 축제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로마 교황 율리어스가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이렇게 엮어서 크리스마스로 선포한 거죠. 이게 잘한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를 급격히 세속화하는 것일까? 그렇죠? 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오니까 그 교회가 그냥 아예 그냥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냥 뭐 괜찮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계시라고 우리가 다 여러분들을 다 교회를 쳐줄 테니까 뭐 그런 자칫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는 이 아드 핑크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어, 전 세기에 지금부터 한 1세기 전에 전 세기에 아주 어, 개혁신앙을 잘 드러내신 그런 목사님인데 보시면 아드 핑크죠. 미국 무디 성경학원 출신이고 1919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3.1 운동하고 그럴 때 미국과 호주동지에서 순회 성경 연구가로 활동했고 1934년부터는 매월 성경 연구를 간행했습니다. 그때 엄격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그 정신을 흐트리지 않고, 그죠? 그 정신을 흐트리지 않고, 그럼에도 평신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해서 계속 이렇게 성경 연구라는 그 잡지를 계속 간행해서 굉장히 그 당대 지금 1886, 1952잖아요. 1952 같은 우리나라 6.25 전쟁 마칠 무렵이죠. 한 세기 전에 뿐이죠. 한 세기 전. 굉장히 영향을 미친 이 아들 핑크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놀이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로마 가톨릭의 이교적인 관례이므로 더 이상 당신이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교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당신이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므로 세상에 속한 이 값비싼 관습에 매여일 수 없다고도 말하십시오. 그죠? 이런 그 앞선 귀한 종들이 이렇게 에, 절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드핑크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라고 이분도 이제 에, 영국 그 침례교, 영국 침례교는 한국의 침례교는 또 달라요.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영국 침례교의 아주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분인데 우리는 때와 절기들의 미신적인 가치들을 두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현재 교회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위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현은 영국 국교회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영국 국교회는 캐톨릭에서 머리만 바꾼 거죠. 캐톨릭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 그러나 영국 국교에서는 교황 대신 누구? 영국 왕이나 여왕, 그러죠.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냥.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들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결코 마스를 믿지 않으며 미사, 그죠? 예수님을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성찬 떡과 잔, 그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금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맞서죠, 맞서. 우리는 결코 맞서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틴어로 불려지건 영어로 불려지건 그건 우리가 그런 말을 쓸 수도 없다. 둘째로 우리는 구세주의 생일로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겠던 앞서간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절. 성탄절에 대해서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서 개수하기는 참 쉽지 않죠. 부활절에 대해서는 부활절, 이스터 하는데 그 비슷한 단어들이 이미 고대 사회에 있는 거죠. 오스터레,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이스타르. 낮과 봄에 떠오르는 빛의 여신을 가리켜 이스터라. 부활절 달걀, 이제 교회들에서는 많이 했죠. 부활절 되면 막 달걀 삶아가지고 막 칠해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하는데, 우리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다 삶아버리면 그것은 뭐가 나는지 몰라도 하여튼, 부활절 때는 하여튼 달걀을 많이 삶고 뭐 그랬잖아요. 어.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자랐던 경험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미 많이 있죠. 바벨론 신화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유보레드스 강으로 떨어진 굉장히 큰 달걀에 관한 옛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제 거룩한 상징으로 또 여신 아스타르테가 이스터죠. 굉장히 큰 달걀로부터 부화되었다. 박혁거새처럼 달걀로부터 부화되었다. 우리나라도 달걀 신화에 전해지고 있다. 달걀은 여신 이스터를 상징한다. 벌써 착 감이 나오잖아요. 고대 드루이드 교도들은 달걀을 자기들 단체의 거룩한 상징으로 지니고 다녔다. 달걀을 지닌 교도들이 드루이드. 로마의 풍작의 여신인 케레스 행렬에서는, 그러니까 풍작의 여신을 기원하는 케레스라는 그 행렬에서는
한 달걀이 앞서, 그러니까 그 행진하는 제일 앞에 달걀을 앞세우고 쭉 행진하는 거죠. 바쿠스의 제사들 중에서도 하나의 달걀을 성별했다. 여러 달걀 중에서 달걀을 성별해서 그걸 이렇게 또 떠받드는 이런 거. 심지어 중국에는 거룩한 축제에 염색했거나 색칠한 달걀을 사용하였다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 거죠. 일본에서는 거룩한 달걀을 봄의 여신의 상징으로 색칠해서 사용하였다. 봄의 여신. 네? 아, 이게 전 지구 전체를 하나의 그 어떤 생명체로 보면서 그 깊은 겨울의 그 깊은 어둠에서 이제 봄이 되면서 막 사방이 막 깨어나는 걸 달걀로 상징하는. 대형 벽과 사전에 의하면 다산 많이 낳는 거죠. 어, 뭐랄까 출산을 많이 하는 다산. 다산과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서의 달걀, 그런 봄 축제 동안 달걀을 색칠하고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던 고대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에게까지로 소급된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살펴보면 왜 달걀인가? 오늘 뭐 부활절 이스터라는 그 이름도 역시 이방 신으로부터 오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해왔던 일들도 이런 그 배경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달걀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부활절 즐거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붉게 물들인 달걀들을 부활절 날 상위에다 갖다 두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겁니다. 이 관습은 그 기원을 이교주의에 둘 수도 있다. 다른 종교죠. 이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을 경축하는 대단히 많은 이교 관습들을 부활절에 그대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 내리기를 이교의 관습들이 교회의 로마의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혼합되었고 이제는 기독교화 되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무려 천수백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제는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이제 되묻는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추수감. 저희 이 공동체만 해도 추수감사절의 절로부터는 조금 독립적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 이건 1621년 신대륙에 이주한 청교도들의 첫 수학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말이니까 1600년대가 말이죠. 커네티컷주 동부 지역입니다. 매사추세츠 주에 연례적인 성일이 되었고, 왜냐하면 처음 정착한 거기서부터 해마다 이제 그렇게 수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처음엔 특별한 종교적 절기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수고에 얻은 소득에 대한 감사의 문화적 형태. 뭐 이건 나쁘지 않아요. 문화적 형태. 1863년에 벌써 그때로부터 한 200년이 지난 뒤에 9월 사라 요세파 헤일 이름이 사라 요세파 헤일 여사의 노력으로 대통령에게 계속 청원을 올린 거죠.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절기로 공포했습니다. 10월,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바뀌지 마지막 목요일 했으니까 날짜는 매년 자율적으로 바뀌는. 그러다가 1941년 최근이죠. 지금부터는 뭐 한 80년도 전인데 1941년에 미국 의회가 대통령과 합의하에 11월 네 번째 토요일, 11월 들어서 네 번째 토요일, 11월 네 번째 토요일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미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11월 네 번째 토요일은 늦가을 중에 늦가을이고 겨울 초입이잖아요. 11월 네 번째 토요일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확정하고 휴일로 제정했고 바로 이 영향을 우리는 그대로 받은 거죠.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건 미국의 명절이지 성경이 지지하는 절기는 아닌 것입니다. 아, 이런 일로 감사했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절기들, 그죠?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게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미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잘 살펴보면 이방 종교나 그 민족의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죠. 아, 그 300년대에 있었던 율리우스 교황이 이방 신을 축제하던 그 날을 잡아가지고 그 날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과 엮어서 온 교회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 그건 어떤 선교적인 정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그게 덕인가 실인가 그건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신약 성도로서는 모든 절기의 정신과 종교적 기념의 내용을 특정한 날을 정하거나 어느 한 날의 의미를 부여하여 지키지 않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성례에서 찾고 발견합니다. 그죠? 주일 예배, 성례. 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예배 그리고 성례.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의식적인 절기나 규례들이 그분 자신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결국 그분이 자신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성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성례. 세례도 성삼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하셨고 이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지정하신 우리는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절기보다 훨씬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따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천 오순절 사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정하여 성례를 행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 오늘 우리는 오늘날에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 정신에 비추어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죠? 아이고, 목사님, 뭐 복잡하게 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전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주변에 하는 방식대로 하십시다. 지금은 이래 보면 잘 배운 제자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까지는 함께하는 교우들이 그 목사님의 교훈을 잘 받던 거죠. 받들어서 그렇게 앞서 전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나기는 아, 성경의 교훈을 따라 가야지. 성경의 교훈을 따라가야지. 모범적인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성경의 교훈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만큼 이제 정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갔어야 하는데, 알지 못할 때야 그렇지만 이제 정보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도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아직 이런 내용을 받기는 조금 그렇다 이러면 조금 더 기다려도 돼요. 막, 그러나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 됐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써서 은혜되게, 은혜되는 행사, 또 그 일에 세움받는 귀한 종들, 이후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계속하여 주께서 선한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